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서부터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여곡절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정했는데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가운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성경 공부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번쯤 요한계시록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읽기를 약간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하면 무섭다라는 느낌이 참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란의 이야기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더디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읽더라도 그냥 설교 본문 정도로 읽으시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거나 요한계시록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처럼 힘드는 성경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나침판과 같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연장선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저는 조금 더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특별히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가를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참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서스럼 없이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참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원했던 것들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그냥 빨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 다 해결해 주고 나 그냥 영원해서 좋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그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의 결론이 틀렸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인사 부분이거든요. 이 인사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키를 저희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서부터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며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침투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괴롭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거나 내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 있거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정도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서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하산학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제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했었죠. 7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하산학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벌써 7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7년이 지난 후 이 하산학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조금은 틀려졌는가? 우리 7년 전에 함께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7년 전에 함께 계시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있는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은 방향,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원컨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그냥 방관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바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오해하고 있는가를 이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맞추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일어날 때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반응들이 나오실 거예요. 어떤 본문을 읽다 보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답답해 하시는, 제 면전에서도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뒤에서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서 참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포이츠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책에서 이렇게 한 예화를 사용하세요. 한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수희 아저씨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을 본 학생이 질문한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신학생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에게, 아저씨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해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본인도 답답하니까 읽으면서. 근데 수희 아저씨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희 아저씨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신학생이 조금 우월의식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걸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수희 아저씨가 예, 저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눈이 번쩍 뜨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수희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설교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전 이 문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기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답답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맞아. 어떻게 되었든 누가 이기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쉽게 잘 설명해서 풀을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누가 이기신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기시다는 말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기신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 알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니를 네가 맡으라고. 그리고 이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을 썼던 저자이고 요한일서, 요한 3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 AD 95년이니까요. 이게 되게 나이 들어서 반모라는 섬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계시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 그동안 감추어 주었던 것들을 드러나 보여주셨던 거예요.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요. 그런데 그 요한이 들었던 그 내용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했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나와야 되죠?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AD 95년에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기록한 거잖아요. AD 95년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겐 아주 큰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AD 70년이에요.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사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AD 70년 후부터는 제사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향과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곳이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모습을 심판적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로마의 대화제 아시죠? 그것이 AD 한 64년 정도에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그 로마의 대화제 전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제 후에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요구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고 잡혀서 처형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마음대로 모이기 힘든 상황,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힘든 상황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어떠한 모습 속에서 사실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일정 부분 환난과 고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들을 이 지난 1년 동안 만들어가고 이루어 나갔어야 됐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는 구약에 소위 말하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졌던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그것으로 그 구약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다른 의미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동을 한 우리들을 보게 돼요. 교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다 알다시피 이게 금방 해결되겠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겠죠. 장기적으로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고난과 핍박들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분명히 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일들이 심화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국이라는 80년대 이후의 한국이라는,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에게 핍박과 환란이 상당히 감소되는 시대에 살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으로 봤었을 때 교회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르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승리의 삶에 그들을 초대할까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렇게 읽고, 한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돌려서 다른 교회가 읽고 하는 이런 회람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라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 계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미래의 일들, 감추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면에는 그 계시라는 말이 묵시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묵시록이라 하면 소위 말해서 그 현실을 초월한 일들의 표현들이 일어나요. 되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고난과 환란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이 묵시적인 책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게 제가 설교는 요한계시록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저희가 옛날에 꽤 했었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fully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들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구약에 있었던 책들이 뭐냐면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적인 개념 다니엘서 같은 거에서 환상을 보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예요. 그 뭐 큰 신상 이런 것들은 은유적으로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비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제국들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포로 잡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제국 뭐 80년대, 70년대 냉전 시대를 얘기하면 러시아와 미국이 정말 이 세계를 다 다루고 있었을 때 성도들은 뭐냐면 그게 다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우월하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잡혀 들어가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은유하고 풍요화해서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파트가 다니엘서에서 얘기되고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내용들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을 때 그 의미를 온전히 안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나 완성되었다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미스테이크하는 거,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이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일에 근거하여 미래의 일을 아주 짧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완성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흰 돌이라든지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새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 당시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얘기하고 특별히 1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편지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 편지를 보낸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장의 맨 마지막 이렇게 설명하는 분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앞에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상 제가 오늘 제가 마음에 다짐하고 온 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자라고 마음을 다짐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은 듣는 자들은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받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속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히브리서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다 이미 놓여진 인생의 경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개개인의 경주를 다 놓아 주셨어요. 공동체의 경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팁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미래를 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어디다 집 사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장차 속히 될 일을 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떠한 존재인가, 뭘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의 증거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알아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누가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침투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겨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점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복이 있는 마지막 이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 읽고 듣고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이거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읽었어 그러니까 나 복 받을 거야. 나 들었어 나 복 받을 거야. 나 지켰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읽고 듣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 여러분의 복은 주어져요. 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복은 우리에게 100%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그 100%의 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 뱅크에 이미 빌리언 달러라는 돈이 있는데 뱅크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비트카드를 안 쓰는 거죠. 내가 분명히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사는 거예요. 왜요? 뱅크에 내가 얼만큼 많은 돈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를 보듯이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것이 맞나 틀리나 어떻게 해요? 개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맞나 틀린가 해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안 되고 내 머리로는 비상식적인데 한번 해보자 할 때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침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발자국을 띄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첫 발자국을 띄었기 때문에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완주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다고요? 승리하셨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도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얼굴 표정들이 아멘 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되게 실망하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별거 아니고 의미 없고 뭔가 실패한 것 같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담대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승리한 거예요. 그 승리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이 땅을 초월하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비참해지고요, 여러분 좌절하게 되고요. 그것을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원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어요.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싸우는 일들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말 재미있게, 글쎄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시면 저한테 얘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게 어려워요. 제가 개런티는 못해요. 쉽게 하겠다고 개런티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쉽든 어렵든 그 가운데 우리가 얻어내는 결론, 예수가 승리한다라는 것만 붙잡고 한번 우리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풍성한 복이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